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왕이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육적인 일에는 민감하고 온 힘을 다하면서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사는 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의 힘과 권세는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믿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날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자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구원과 긍휼하심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가려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교만함과 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하여 소홀하고 믿음 없이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 모든 교만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세마음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질병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주님, 우리 북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빌라델비아 초대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과 소망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감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며 각 기관마다 새로 선임되는 임원들이 기쁨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열매를 얻었고 소득을 얻었으며 또한 삶 가운데 모든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왔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오니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득과 또한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11조의 예물들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늘 창고에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물질들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과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신앙의 능력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늘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록 예배 자리에 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내 인생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지만 때로는 산에 가가지고 그냥 버섯인 줄 알고 잘못 하나 따먹었다가 독버섯으로 그거 먹고 죽는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잘 살아봐도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보, 지식 하나가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날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육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산다고 열심히 몸부림쳐도 어느 날 한 사건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모든 생각과 신앙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서 내 인생이 불행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과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당신 영혼이 죽어서 당신 지금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 분별 못해서 당신 불행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다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죽었냐고. 지금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내 영혼이 뭐가 죽었냐고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혼이 죽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내 마음과 이 생명 이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그것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인생을 진짜 죽이는 것들 그런데 술, 담배, 쾌락, 음란 이런 것을 행하면서도 문제는 그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내 생명을 죽이는 것임에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감각이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죽었다 말합니다. 양심이 죽었다는 말이 성경 안에서 약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리면 이 영혼이 죽은 것과 똑같이 자신의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죠. 이 영혼이 죽으면은 미신과 우상과 무당과 사주팔자와 동성애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그게 죽음의 길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돼지머리에 절하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지식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매일 먹고 구워 먹는 돼지고기 앞에서 그 머리 앞에서 절하면서 고사 지내면서 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아니면 사업이 번창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데 돈 다 바치는 겁니다.
무당해가지고 굿하는데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그렇게 다 바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 그게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은 교회 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거는 뭐 돈 1,000만 원 주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물론 뭐 돈 받기 위해서 억지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이 죽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나는 내 영혼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대부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죽지 않았다고, 최소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 감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빛으로 딱 비춰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감각을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과 불행 가운데 살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나중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요람이라는 왕이 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시작이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싸워서 진다고 믿는 사람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힘과 정보력과 군사력을 믿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왕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힘을,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아람이 지금 어느 나라냐면, 지금 현대, 지금 뭐 고대 이제 이름이 좀 현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현대 이름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고대 왕국이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일으킬 때 아람 왕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이 이스라엘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아람 나라가, 군대가 우리는 최소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정보력, 군사력,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침략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정보력을 이미 다 갖고 이미 이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데 어떤 곳에 진을 치자, 그러면 우리 반드시 이긴다, 군사력과 정보력, 이 힘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 이미 한번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폐하가 됐던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싸워봤는데 싸움에서 패배한 경험이, 완전히 대패한, 나라가 무너진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시대가 지금 우리처럼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국경이 어떻게 되냐면, 국경이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국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게 위협이, 남유다에서도 침공할까 봐 겁을 먹어야 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략할까 봐 겁을 먹어야 되고, 항상 두려움이,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에 있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날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침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나라가.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날 때에 이 남쪽 유다 왕이 뭐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못 이길 걸 알고 자기 남쪽 유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 이거 다 돈을 가지고 이 아람 왕한테 시리아한테 돈을 주면서 제발 북이스라엘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아람이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이미 그 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평안한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예 우리나라 영토로 아예 병합시켜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미 한번 패하고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람 왕은 확신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정도야 이미 그 전에 싸워봤을 때 얼마나 약한지 이미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로 다 정보력을 가지고 이미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정보력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세다 이랬다면 아람이 그 군사력과 힘을 더 길렀겠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정보력, 힘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전쟁의 과정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아람 군대가 분명히 모든 정보력 가지고 이미 이곳을 점령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사력을, 이 특수부대를 다 보낸 거죠. 앞에 해병부대 이런 부대를 다 보낸 거죠.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미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진지를 다 구축하고 아무리 싸워도 이거는 이미 막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람 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힘과 눈에 보이는 권세로서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람 왕이 이게 계속 패배를 하고 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쟁 이기다가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불안해지는 이유가 그거죠. 계속 러시아 지금 징집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청년들을 계속 군대로 모으고 있는 이유가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못 이기고 나니까 이게 불안해지니까 점점 더 모아서 힘을 점점 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아람 왕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첩자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간첩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간첩 찾아내라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딱 내릴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거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왕이 아니고 그 지역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데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언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기적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물론 이 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하고 나니까 어쨌거나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만 어떻게든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특수부대를 다시 보냅니다.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죽이자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지역을 찾아낸 이후에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성을 에워싸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아침에 산책을 하려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어서 이상한 군대가, 이 자기 나라 군대가 아닌 다른 옷을 입은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봤더니 그게 아람 군대인 겁니다. 그 아람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자기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곳에 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지금 그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으니까 아람 군대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말 듣고 과연 그게 믿겨질까요?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부대 중에서 자기 민족, 자기 군부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지, 엘리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왕이 이 엘리사를,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아마 평상시에도 경호부대를 아마 배치해뒀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마 그거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아람 왕의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냐니까 자기도 불안한데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주인, 자기 엘리사 선지자조차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친 겁니다. 자기 눈에 아무리 봐도 군대가 없는데 군대가 있다고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이 종이 믿을 자가 없는 겁니다. 주인도 못 믿겠고 자기도 불안한데 온 집안이 다 미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이, 이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2주 3주째 계속 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이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이 제발 이 육신의 눈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제발 영적인 세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달라고 이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딱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 이거를 정말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SF 영화 같은 내용이죠. 말들과 마차들이 가득한데 눈을 열어서 봤는데 그 말과 마차에 불이 붙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직접 보인 겁니다. 이거를 보이고 나서 이때부터 이 종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마지막의 결과가 23절 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3절 이 마지막 모든 결과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결국엔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군사력과 정보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바로 엘리사와 그 종이 보았던 바로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실제로 그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두르고 있었고 이 과정은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사의 군대들을 완전히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을 멀게 만든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와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엘리사 있는 곳 찾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얘기 듣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완전히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성 한가운데 그곳에 이 아람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그 지식들을, 그 정보들을, 지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가려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와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돈과 지위와 힘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힘과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중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 보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성경 못 읽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못 드리도록 가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합리화를 시켜서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든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내가 피곤하고 이쯤이면 이런 신앙이라도 괜찮지 하고 이렇게 타협해버리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거를 사단들이 막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신앙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배 포기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그게 내 의지력으로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힘과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수천 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물론 미국의 어떤 힘들과 우리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아니면 무기, 지금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도 쏘고 있고 그 쏘면서 그 미사일이 얼마나 센지,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지 이거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군사력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라들끼리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물론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은 지위와 잘 나가는 진로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꿈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진정으로 보호받고 어떤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을 주님은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직접 보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는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인생에 많은 불안함이 있든 그 속에서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정말로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기고 싶은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시간 있을 때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잠들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러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도록 정말로 조금이라도 느껴지도록 그렇게 느껴지면은 그 순간 찬양하면서 믿음의 말 외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선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기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진 건 엘리사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눈이 열려졌습니다. 물론 이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 일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스스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커도 50평, 100평 뭐 그 정도 되는 그 집 나중에 천국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장 아름다운 뭐 집으로 대리석으로 지어도 천국에서는 대리석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건 아예 집 건물로도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금과 은 이런 것들이 흔해가지고 그것들로 내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 기대하면서 그런 천국의 소망, 영적인 눈을 들고 그런 은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천국으로 걸어가는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국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모를 뿐이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에바다라는 찬양인데 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내 마음도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육신의 눈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간증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예수님 구주로 삼고 그 은혜의 고백 가지실 수 있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간증과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물론 신년 1월 1일이 시작되면 새 마음을 갖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내 인생 그리고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대림절이 교회력으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시작 다시 한번 하도록 이 일주일 동안을 예배를 사모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로마서 13장까지입니다. 장하나 집사님께서 성경 지금 두 번째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성경 가까이 하도록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3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경안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6일 토요일 오후 3시 현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 및 식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1층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이미 이렇게 연락을 다 드렸는데요. 새가족 연락 받으신 분들, 참석 못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시지만 대부분 분들은 또 참석하실 수 있어서 함께 11시에 함께 친교실에서 모이셨다가 우리 잠시 얘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와 교제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그리고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혹시 대상 되시는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해서 3번의 교육과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입교 입교 예식을 성탄절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서 아니면 새가족 중에서 보시고 혹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이 추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당사자가 사무실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 남성교회 3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회 섬기는 일 늘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계속 변하지 않도록 늘 믿음의 열심도 가지시고 또 코로나가 재확진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